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언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나시린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나시린이란 누군가? 이 나시린이란 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일정 기간 또는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원하면 이제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기 전과 헌신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상징해요. 즉 술 취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육체적인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포도와 독주는 먹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술이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약으로도 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술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만족과 또 인간의 타락한 그 감정과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술이에요. 독주예요. 이 독주가 뭐예요? 술 중에서도 더 독한 술. 사람들은요, 이거 웬만한 술은 심심해서, 웬만한 술은 맛이 없어서 더 독한 독주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왜요? 그 웬만한 술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독한 술을 찾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감정이 계속해서 충족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 기능까지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술을 먹으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자제력, 그리고 이성을 잃게 돼요. 이거 너무 이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멀쩡하게 잘 걸어가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요, 막 비틀비틀거려요. 제대로 못 걸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자제력,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요? 이 술이 마비시키거든요. 생각을 마비시키고, 또한 심지어 영적 기능까지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이 머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이 머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별됨의 표를 뜻하죠. 이 구별됐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 표시가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머리는 생명과 주권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주권,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 머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기르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효능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요. 시체는 죄와 부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왜 시체가 죄와 부정의 상징이 되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무엇의 결과인가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았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죽음은 무엇의 상징인가? 죄와 부정의 상징이에요. 이 부정한 것 역시도 죄의 결과죠. 죽음도 죄의 결과, 부정한 것도 다 죄의 결과로 이 파생하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시린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본문에 대한 이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시린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왜 나시린에 대해서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나시린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 때문인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나시린 규례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오늘날에 누가 나시린인가? 나는 나시린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착각하지 마실 것이 뭔가 하면 이 나시린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한다고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 세례가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례가 뭡니까? 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엔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냥 목사님 방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세례 받나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 재은이도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아기 때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이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야. 근데 왜 이 세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엄숙한 고백이거든요. 어떤 고백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받으면서 정말 마음가짐이 어때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그 삶이 같아서야 될까요? 아니요, 같아서는 안 되죠. 정말 세례 받은 이유는요, 세례 받을 때부터 마음가짐이 새롭죠.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다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또 입술로 사역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나시린인 거야. 그래서 오늘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는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이 규례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도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술 취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뭐 이성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뿐만 아니라 영적 기능까지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요, 결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거, 술에 취해서 막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포도주와 이 독주, 오늘 우리가 삼가에 대해 포도주와 독주, 이 술만, 비단 술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과 자기 감정에 취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죠. 그게 다 뭐예요? 다 술 취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취해버려가지고 똑같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순간 그 동안만큼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이 기도밖에 없는 거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힘쓰며 힘쓰는 순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도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 미용실 가서 커트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조선시대처럼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에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머리를 주셨어요?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이 머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런 이제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머리가 그려져 있는, 사람 머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에다가 이제 아마 동그라미로 이거 이만큼, 저거는 조금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온통 돈이에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온통 돈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옷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차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가방, 연예인, 드라마, 온통 머릿속이요, 이런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나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뇌는 정말 일반 사람들의 뇌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들이잖아요. 오늘날 나시린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말씀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가득하고 교회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집에 와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세요. 돈도 끄집어내고 옷도 막 끄집어내고 자동차도 끄집어내고 뭐 드라마도 끄집어내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온통 말씀으로 주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뭐 이 말은 뭐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시체는 죄와 부정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만연해 있는 죄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정말 영적 나시린들은요 정말 죄가 있는 곳 부정한 곳이 있는 곳 그곳에는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야. 뭐 아무리 막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철로 역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철로 역정하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호객꾼들이 막 여기 좀 보세요 이 으리으리한 뭐 루이비통 가방 좀 보세요. 와 이 벤츠 이 볼보 차 좀 보세요 막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이 롤렉스 시계 좀 보세요. 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 좀 보세요. 와 얼마나 막 눈 돌아가요. 우리 일반 사람들 눈 돌아가잖아요.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옆에서 막 난리치고 막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가요. 오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죄와 부정으로 가득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목자골목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밤에 가면 정말 화려해요.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낮에는 조용한데 밤만 되면요. 이 목자골목 들어가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가지는 마세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막 뭐 저녁 때니까 막 술집들이 막 조명하고 막 사람들 막 술 먹는 소리, 술 취한 소리, 막 온갖 화려한 조명으로 마치 그냥 수원의 라스베가스 온 것 같은 그런 낮과 밤이 너무나도 다른 이 동네인데요. 저는 밤에 이쪽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 이게 공원 쪽으로 가요. 일부러 막 피해서 공원으로 가요. 왜요? 그런 거 봐서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손만 뻗으면 딱 닿을 정도의 거리에 정말 죄와 이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링컨의 그 전기를 기록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정말 링컨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뭐 인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그런 재능이 하나도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링컨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래요. 두 가지만 주셨대요. 근데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요, 농사일과 헛되는 일로 늘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돌보고 신앙 교육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녀들 신앙 교육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맨날 날마다 이 자녀들 링컨 붙잡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더니,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뭐 미국의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역사 가운데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저는 바로 그 어머니 네인시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뭐 집안채, 뭐 땅 물려주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마지막 때 유언으로, 야,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때 뭐 유언으로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낸시, 링컨의 어머니 낸시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정말 열심히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헌신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나시린으로서, 오늘 이 시대 나시린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의 나시린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